안녕하세요. 향기를 나누는 나눔 아로마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아로마와 성경입니다. 아로마 테라피의 역사는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BC 5000년 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아로마 오일을 활용한 고대 이집트의 기록만이 아니라 세계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에 기록된 식물과 아로마 오일을 다루어 보면서 아로마 테라피의 중요한 부분들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잘 알지도 못하지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식물과 아로마를 보면서 연결지어서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미 성경과 아로마라는 테마로 강의를 하신 분도 계신데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자료를 첨가해서 몇 번에 걸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지으신 것들이 나옵니다. 빛과 어두움,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그 땅에서 식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셨죠. 창조의 생명력이 담긴 땅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과실을 각기 종류대로 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람에 이르기까지 창조의 과정은 계속되었는데요. 풀과 채소와 과일을 만드셨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달마다 맺는 새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은 약 재료가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식물을 활용해서 약 재료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고대 때부터의 자료와 문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아로마 오일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관유가 나옵니다. 20번 정도 언급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감람류의 다양한 향료를 섞어서 만든 기름입니다. 머리에 뿌리거나 부어서 바르는 용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성막이나 증거궤, 성막의 기구 등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발라서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나 사람들로 구별하는 데 사용을 했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만들거나 바를 수 없었으며 제사장이 관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 24절에 보면 감람류에 섞은 향유가 미르, 시나몬, 창포, 계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로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오일들일 텐데요. 성경에 나오는 단위인 3개를 지금의 단위로 바꾸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감람류의 여러 향유를 섞은 것인데 감람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전혀 다른 나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람은 올리브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이 성경 속의 식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여튼 그렇게 보자면 올리브유에 각종 향유를 섞어서 기름 부음에 사용한 관유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한 관유를 그때는 아무나 사용을 못했는데 혹시라도 관유의 향이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현대에서 사용되지 않는 창포 오일 대신 진저 오일을 활용을 해서 미르와 시나몬, 카시아, 진저 오일을 섞어서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관유에 사용되었던 에센셜 오일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르입니다. 미르는 감람과로 나무의 껍질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서 흐르는 수액을 건조하여 만드는 것을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합니다. 미르 오일은 면역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특히 통증 완화에 뛰어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시체의 방부 처리에 중요한 성분으로 쓰였고 상처 치유를 위한 방부, 항염 효과가 커서 그리스에서는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모략으로 만든 고약을 꼭 지참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미르 오일 15ml를 생산하는 데는 340g의 미르 수지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잘 알려진 대로 미르는 동방박사의 3가지 선물 중 하나입니다. 예수가 탄생한 그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경배를 드리고 3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출혈과 상처 치료에 효과가 있어서 통증을 가라앉게 하는 등 유용한 향신료였기 때문에 연고나 치료제가 없던 그 당시에는 아주 귀한 선물이 아니었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에만 미르가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에서는 무역 상품으로, 출애굽기에서는 다른 향들과 함께 관유를 만들어서 성전의 제단에도 바르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 때에 직접 바르기도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손가락에 발랐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에스더, 시편, 잠언, 아가서에서는 향수와 향품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전달하려고 한 장면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요한복음 19장에는 시체를 싸는 세마포에 여러 향유를 이용한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아로마 테라피의 미르 활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누워있는 환자들의 욕창을 케어하는데 미르를 사용합니다. 갑상선 질환에 관련된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이기도 하죠. 자궁 강장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구취 제거에도 탁월하며 침샘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치약에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아토피 관련 피부 케어에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나몬입니다. 녹나무가루 껍질에서 추출이 됩니다. 보통 계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계피는 카시아로 시나몬과는 조금 다릅니다. 향이 부드럽고 매운맛이 약합니다. 시나몬은 여린 가지의 껍질로 수분이 있어서 그늘에 말리면 동그랗게 말려져서 작은 스틱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나몬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설명드린 대로 기름 부음에 사용된 관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7장에는 침상에 요와 이불을 편 후에 모략과 침향과 시나몬을 뿌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무역 상인들의 상품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금과 은, 보석, 옷감, 그릇뿐 아니라 다양한 향유와 밀, 짐승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시나몬도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에서 활용하는 시나몬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오일로 소화계 증상과 혈액순환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디저트에도 활용이 가능하고 추워지는 계절에 따뜻한 음료에 이용을 해봐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카시아입니다. 카시아는 중국 시나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향이 부드럽고 매운맛이 약한 시나몬에 비해서 향이 진하고 맛이 조금 맵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시나몬은 여린 가지의 껍질로 수분이 있어서 그늘에 말리면 동그랗게 말려져서 작은 스틱처럼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카시아는 6년생 나무의 껍질을 두드려가면서 마른 상태에서 벗겨내기 때문에 두껍고 겹겹이 말기는 힘들어서 크고 두꺼운 상태로 유통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계피, 즉 카시아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 성경으로는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영어 성경을 참고하면 시나몬인지 카시아인지 구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상인들과의 거래 내역이 나오는데 그중에 계피, 즉 카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제일 처음 설명한 관유를 만드는 방법에서도 카시아가 등장을 하고 사용이 되었습니다. 시편에서는 왕의 옷에서 나는 향기에 모략과 침향, 그리고 카시아가 있습니다. 앞서 시편 7편에서는 시나몬이 등장을 하는데요. 침상에 뿌리든지 왕의 옷에 뿌리든지 이 시나몬과 카시아를 모두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시나몬과 비슷하게 활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 다 피부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정서적인 효능을 살펴보면
머뭇거리고 소심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로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며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발향을 하면 시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향 프랑킨센스입니다. 감남과로 미르와 마찬가지로 나무의 수지를 건조해서 순기 증류법으로 오일을 추출합니다. 요즘엔 보스웰리아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요. 프랑킨센스의 오일의 특성을 살펴볼까요? 강력한 방부 효과를 가지고 있고 세포 재생에도 도움을 주어서 상처나 상처 치료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폐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고 자궁을 튼튼하게 해주어서 자궁 출혈과 월경 과다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동방 박사의 세 가지 선물 중 하나로 유향이 있었음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예레미야 46장에는 치료제로서 활용하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식 제물로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역대상 9절의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온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다음은 의식의 향품으로 사용된 부분인데요. 향품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유향에 섞어서 준비하라는 구절이 출애굽기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여인이 향수로 활용한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3장 6절의 말씀에도 모략과 유향 그리고 다른 향품의 향기를 풍기며 걸어오는 여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의 말씀에는 상인들의 무역 상품들 중에서 금과 유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대 때의 활용을 살펴보았다면 현대 아로마 테라피에서의 유향 활용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에 관련된 논문이 아주 많습니다. 세스키테르펜의 함량이 높아서 혈액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오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신경계 관련해서 많이 활용이 되는 아로마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오랜 만성 천식이나 퇴행성 관절염에 관련된 통증 완화에도 좋습니다. 수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안구 건조증에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미르 오일과 프랑킨센스는 서로 잘 어울리는 오일로서 거담, 살균, 항염, 방부 효과가 있고 기관지염이나 비염, 폐렴 등 호흡기계 질환에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가슴 부위에 마사지를 해주거나 증기흡입법, 목욕법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라벤더나 샌달우드, 클로브, 파출리 오일 등과 함께 블렌딩해서 사용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로마 오일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향기를 나누는 나눔 아로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